오늘은 퀴즈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설교를 갖다가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건 퀴즈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퀴즈가 없이 바로 들어가겠는데, 오늘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의 선교여행을 거의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지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한 것을 약간 좀 복습해 보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바울의 고별 설교를 저희가 공부했죠. 바울의 고별 설교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글로 오라, 그래서 다 모인 가운데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는 캐리그마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복음 증거라기보다는 눈물의 설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바울이 그 설교를 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게 마지막 그들을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서 느꼈듯이 이제 조금씩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심각한 분위기,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중간에 제가 휴식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워시룸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찬양하고는 잠깐 휴식을 하고 그때 워시룸을 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공부를 빠지지 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선교 여행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다, 삶의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얼마 안 있어서 잡혀가고 로마에서 이제 투옥을 하면서 거기서 바울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의 마감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여정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누가가 써내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여정을 누가가 써내려갔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여정을 써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여정과 비슷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약간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도 3년이 끝나면서 그것이 공생애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3년의 사역이 마치면서 예수님의 인생이 마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끝나면서 바울의 인생이 마감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면요. 예, 그 전 거예요. 이걸 제가 가져왔어요, 오늘. 잘 보이죠? 예, 아주 크게 보이죠? 예. 여기, 어디예요? 밀레도. 여기가 밀레도예요. 밀레도에서 바울이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로드라고 하는, 그 섬으로 가서, 그 다음에 바다라고 하는 데서 화물선을 타고 가요. 아마, 그냥, 보통 배 같으면은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왜냐면 해안을 멀리 두지 않고 가기 때문에, 보통 배들은 해안을 멀리 두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건 아마 무역선이나 아니면은 화물선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직접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죠. 가면서 이 구브로 섬을 왼쪽에 두고 갔다. 근데 이 왼쪽에 두고 갔다는 것이 물론 남쪽으로 갔다는 뜻인데, 성경에서 보통 왼쪽에 두었다라면 불길한 징조예요.
이제 오른쪽이다 그러면 좋은 것이고 왼쪽이다 그러면 불길한 징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국 성경에는 그 구부러 서면 남쪽으로 갔다 그러는데 원래 성경을 보면 구부러 섬을 왼쪽에 두고 항해를 하였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지금 벌써 그 항해 자체가 굉장히 불길한 그런 항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브로를 왼쪽에 두고 갔다 여기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돌레마이, 이게 프돌레마이스라고 하는 게 이게 돌레마이예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여정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그럼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8절에 16절 우선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나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같이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 우리가 잠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바울이 한국 지도 한번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예요. 예. 아니, 돌아가세요. 일로. 예. 그 바울이 우선 두로에서 내려서 여기 이 화물선이기 때문에 짐을 내리기 때문에 그 일주일을 거기서 짐을 내리고 올리고 하느라고 일주일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그냥 돌레마이를 지나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가이사랴에 대한 얘기가 약간 있죠. 오늘 지금 읽은 것이 이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곳이 이 바로 가이사랴고 누구의 고향인가 하면 또 그 고넬료의 집이 이 가이사랴에 있네. 여기서 이 가이사랴하고요. 가이사랴가 둘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던 곳도 가이사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이사랴는 어떤 가이사랴는 여기에 이쪽에 있는 가이사랴예요.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가이사랴가 두 개가 있는 이 가이사랴하고 여기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잠깐 머물고 거기서 지냈는데 가이사랴에서 누가 산다 그랬죠? 예? 빌립이 거기에 산다 그랬어요. 근데 빌립은 그 예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아니에요. 예? 12 제자 중에 빌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수많은 이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참 이거 피규어 아웃 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이따 제가 또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거를 이거 피규어 아웃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빌립은 12 제자의 빌립이 아니라 어떤 빌립이에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그런 빌립이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시작할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났죠? 이제 아주 거슬러서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교회가 막 시작할 때 문제가 생겼는데 제일 먼저 생긴 문제가 뭐였습니까?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하고 유대파 과부들 간의 알력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갖고 사도들이 7 집사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개신교에서 뭐 집사, 장로 이거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사도들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12명이 전부 다 유대파 지도자들이죠. 그렇지만 헬라파 지도자들도 있었다 이거죠. 헬라파 그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었다.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초대 첫 순교자 누구죠? 그렇죠. 바로 스데반. 스데반이 첫 순교자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헬라파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빌립을 접하게 되는데, 빌립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그렇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구를 만납니까? 예? 어디에 내시예요? 에디오피아에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다 이렇게 바울의 행적을 갖다가 이렇게 적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바울의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사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각 지역에서 다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가 알지 못해서 적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이 사역을 바울 혼자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지금 벌써 사역들을 하고 있었고,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자기 딸이 몇이 있다 그랬죠? 4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죠. 설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랑 연결되는 거니까 설교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받고 그 설교를 했던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많은 정말 기독교인들이 은혜들을 받고요. 성령이 임해서 은혜를 받고 각 곳에 퍼지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 빌립과 네 딸은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가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릭 그곳에 가갖고 나이가 늦게까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고 그 예언자의 사역을 계속 감당을 하면서 그 인생을 거기서 마치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 날 머무르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는데, 이 유대로부터 왔다란 말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이전에 만난 적 있죠? 그죠? 기억나세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형성이 된 그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디옥에서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소식을 듣는데 안디옥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돼요.
주로 누구였는가 하면 헬라파 크리스천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흩어졌으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니까, 사도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하니까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뭘 했습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안디옥에. 그렇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피라라고 했는데,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할 때 혼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역부족이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사울을 찾아요.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죠.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다소에 가서. 그래서 같이 사역을 1년 동안 할 때 바로 그때 누가 오는가 하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보죠. 그 부분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처음 나와요. 근데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기 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유대로부터인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게. 그 당시에는 흉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랑 바나바랑 그 헌금을 모아갖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메인이지만 또 그것과 함께 바울이 뭘 했는가 하면 헌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립보 위에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훨씬 더 헌금을 더 가난했는데 헌금을 많이 주었고, 이 아가야 쪽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교회는 헌금을 별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바울이 헌금을 가르치죠. 그 아가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다 내놓는 그런 트레디션이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히라빈으로서 아직 그걸 몰랐어요.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히라빈들은 그렇게 헌금을 많이 안 했습니다. 이 헌금한다는 그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이나 유대인들은 이 헌금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1세와 2세 교회 마찬가지예요. 1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헌금을 하는 걸 좀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교회 가면은 헌금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제너러스하게 주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2세들은 아직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2세들에게 헌금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영어 예배에도 계속 헌금을 가르쳐야 돼요. 그냥 푼돈 내놓고 그게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이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우리들은 유대인들하고 그 크리스천들이 모인 곳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들은 그걸 따르지 못하느냐라고 로마의 황제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높이 얘기하는 그 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유대교의 전통에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유대교의 전통이 어떤가? 그게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예,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그 밑바닥에 그냥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토에도 이렇게 보면요, 유대교 회당들은 대단하잖아요. 뭐 지은 게 그냥 보통 돈 들여갖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그 회당들이 그 사람들이 11조 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은 항상 이 주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말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죠. 바울의 띠를 가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라고 성령의 예언을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가보뿐만 아니라 아까 그 빌립의 딸 내신인데 예언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빌립의 딸도 같은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내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라고 권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 뭐 바울이 듣지를 않으니까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끝내버렸는데, 참 바울이 그 선교여행을 3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그냥 남은 것은 핍박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자기를 올려주는 이렇게 뭐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핍박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올라가지 마라라고 이 성령의 그걸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거역한 것인가?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거역한 것인가? 듣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성령의 말을 듣고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성령의 말을 듣고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예요. 예?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가지 말라고 한 것이지, 성령의 말씀은 올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좀 감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바울은 이 사람들이 예언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벌써 알고 있는 얘기들을 자꾸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벌써 마음은 정했거든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별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벌써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매여서 가는 끌려간다는 거죠. 끌려간다. 제가 개목걸이 얘기했잖아요. 그 설교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도 가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끌려서 성령에 매여서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그것이 성령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신은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죠.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성령에 매여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가는 대조가 비슷해요. 지금 누가가 써내려가는 것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 마찬가지에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21장 14절에 보면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 거기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랑 비슷한 거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누가가 이런 모든 것들을 intentionally 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저자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니까 그런 자기의 그런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을 글들을 써내려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바울의 것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누가가 암시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다, 사도였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여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고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somehow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어요. 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 교회고 아무리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갈라져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reconciliation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렵지만 내가 반드시 올라가서 그 approval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approval이라기보다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바울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을 했고 어렵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삶이 항상 편한 길, 안전한 길, 그것만이 삶의 길을 결정하는 캐러고리가, 크라이테리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편한 길, 안전한 길만이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할 때도 있고 좁은 길을 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피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피할 때가 있었어요. 항상 위험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지지는 않았어요. 그분들도 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만 할 때, 그때는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고생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고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감수해야 될 때는 용기 있게 또 믿음으로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튠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것이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피해야 될 때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I am willing to take up the cross. 내가 십자가를 질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님께서 지라 그러면은 지어야 할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을 더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 때도 있지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안 오리라고 우리는 계속 그것 때문에 디프레스 되고 피해 다니고 그럴 수는 없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마저 수용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오늘 죽어도 편하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는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질 마음의 준비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늘 죽음이 두려워서 피해 다니는 인생은 그는 사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언제든지 그게 오더라. 그걸 하려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신앙으로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마지막에 여기 계신 교인분들 준비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으로 준비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두들 마지막을 그냥 용기 있게 끌어안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이제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고 지금 부름을 받아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먹는다고 되지가 않아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신앙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말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주위에 계신 분들, 자녀들에게 말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 멋있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강하게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때를 할 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섬겼지만 자기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할 때가 왔다. 받아들여야 될 때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참 강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28장 마지막까지 보면 바울의 행동은 별로 없어요. 이제까지는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부터는 사역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이에요. 여기는 역동적이고 능동적이었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볼 바울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냥 당하는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 당하는 바울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3년 동안 하신 그 사역보다 제일 큰 사역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의 사역이죠.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그냥 수동적으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막 앞장서서 내가 주관해서 막 그거 한다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속에서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진짜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가, 무슨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이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겸손하게 늘 faithful하고 끝까지 마음속에는 늘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든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든 그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보시겠는데, 거기서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여러 날에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세.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을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 정도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카미노 할 때도 100km 하면은 일주일을 걸었어요. 하루에 뭐 20km 이렇게 밖에 걸을 수가 25km. 그런데 이분들은 열심히 걸어서 한 3일 정도의 이 100km의 여행을 한 거죠. 거기서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같이 가요. 그 일행이 작지는 않았죠. 왜냐면 바울의 일행이 9이죠. 거기다 가이사랴 사람들이 몇 사람 같이 갔죠. 그 다음에 나손까지 합해서 다 가게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나손이 다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hospitality. 그냥 사람들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고 음식을 베풀고 잘 것을 베푸는 그런 나손. 이 나손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잣집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 어커머데이트 할 수 있는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고 이 바나바와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냥 자기 돈을 다 내갖고 크리스천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바울은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야고보는 여기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 예수의 제자 야고보는 어떻게 되죠? 순교를 당해요. 사도들 중에는 제일 처음 순교를 당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의 뼈가 어디에 묻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카미노 갔잖아요. 교회에서. 그 카미노 갔을 때 거기에 그의 뼈가 묻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의 제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인데 세베대의 부인이 누군가 하면은 살로메예요. 근데 살로메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이중사촌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냥 추측해 볼 때 그 복음서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야고보는 예수의 제자 야고보였고 여기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야고보를 중심으로서 모이게
되었다. 그 사도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사도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야고보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낱낱이 다 보고를 하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야고보가 조심스럽게 문제를 꺼집어냅니다. 이런 걸 볼 때 바울이 오기 전에도 벌써 바울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야고보가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수만 명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울이 나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수만 명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이 가르친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 그랬어요? 수만 명이 있었지만 다 율법을 존중했던 사람. 율법 지키는 것을. 모세의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야고보에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수만 명이 다 바울에 대해서 어느 순간 반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한 사역을 다 들으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사람들의 이 불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문제를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22절이에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수만 명이 있는데 이제 어찌할꼬 그들이 당신이 여기 온 것을 전부 다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자기의 난감한 그 시츄에이션을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많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좋은데,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건 좋은데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는 나름대로 자기가 제안을 합니다. 여기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결례를 행하라. 그리고 당신의 비용을 들어서 그 나시린의 그 결례가 끝나는 것을 해라. 왜냐면 나시린이 끝날 때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비둘기도 데려도 그게 신명기에 다 나오는데 그 돈이 들어요. 그거를 끝내려면 그 비용을 전부 다 바울에게 지불하라. 그리고 당신도 이제 옛날에는 그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은 다 그 정결 예식을 했어요. 결례를. 왜냐하면 이방인에 가서 몸이 들어오졌기 때문에 와서 깨끗게 하는 그것을 당신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결례를 행하라라고 했을 때 바울은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of course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결례를 다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들이 관습을 지키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 그것이 프라이어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어리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메시지고 그게 프라이어리티지 이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중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이나 이걸 버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게 클리어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그 아주 코어한 그 메시지를 메시지가 아닌 것을 임포스하지 말라는 거죠.
코어한 메시지를 임포즈하는 건 괜찮은데 코어가 아닌 그런 메시지를 그 사람들에게 임포즈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행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쉽게 해결이 됩니까? 사람들이 뭐 그 결례를 행해서 와 봐라 바울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확확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 예. 그걸 27절 40절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지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예. 나가자마자 바울이 잡혔는데 이 바울을 잡은 사람들은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누가는 그것을 클리어하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요. 수만 명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삼고 있었지만 사실 이 바울을 그한 거는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를 잡았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주동이 되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디아스포라 밖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하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에베소에서 이제 설교를 마지막 고별서를 하고 왔는데 밀레도에서 지금 에베소 온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그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 에베소 온 사람들이 바울을 본 거예요. 그 결례를 하거나 저 사람이 여기 와 있네.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싫어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와 있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이 그 에베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당신들을 그래서 보면은 바울의 악명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유대 땅까지 들어와서 야고보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비슷하지만 잘못된 소문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21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 여기 보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했지,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유업을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래서 디모데도 할례를 시키잖아요. 그렇지만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는다고요. 디도는 완전한 이방인이고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고, 바울의 생각하고 한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고 폭동이 일어난 것도 이방인을 갖다가 그 성전에 데려 들어왔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드린 적이 없어요. 성전에 이렇게 보면 foreigner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foreigner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거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지 못하는데, 거기 넘어가기 바로 전에 돌에 커다랗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도 이 울타리를 넘어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러다가 잡힐 경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글이 나중에 발견됐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해서 이런 글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몇 군데서 발견을 했어요.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이게 히람말하고 헬라말하고 라틴말로. 그래서 포리너들이 다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쓰여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 바울이 이방인을 거기에 데려간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근거 없이 그렇게 소문을 했는데, 이 군중이 움직이는 것은요, 어떤 근거나 이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많은 거에 근거 없이, 이론 없이 그냥 선동이 되어서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그거를 3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예, 거기에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 물어보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모여있다, 이 진상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어요. 안토니오 요새는 늘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폭동의 포텐셜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군인들이 주둔하고서 천부장이라고 하는 건 1000명의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군인들이 거기서 항상 주둔하고 있다.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면 그냥 가서 진압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진압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천부장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 거 관심이 없어요. 폭동만 진압하는 게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바울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빼놓는 게 폭동 진압하는 데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지만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바울을 잡아가서 폭동을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진압을 하는데 바울이 하도 두들겨 맞아서 층대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벌써 거기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 사람에게, 그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내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자기는 아람 말이나 히브리 말로 할 줄 알았는데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다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 말이 유창했어요. 그러니까 바일링교, 히브리 말도 유창했지만 헬라 말도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말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말로 유창하게 하니까
아니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지만 다소에서 태어나서 다소의 시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의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천부장이 큰일 난 거예요. 이 로마의 시민을 이 사람을 잡아들였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허락도 안 했겠죠.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에 가면은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바울이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2장, 23장 다 읽어오시면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